어느 유럽 수도원에 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수도원을 관리하는 수도사는 방문자에게 이 방을 하나 내주면서 금기사항을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창밖을 내다보지 말라라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는데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보지 마라. 이 금기만 지키면 방에서 무엇이든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문자는 창밖을 내다봤을까요? 아니면 내다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당연히 방문자는 창밖이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방에는 나 혼자밖에 없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에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근데 기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도자들이 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도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한 가지 그 금기사항을 전달받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금기를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수도원은 왜 방문자들에게 이런 금기를 말해준 것일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단 한 가지의 규칙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그가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준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야곱의 둘째 딸 라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시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신부 측에 신부 지참금을 줘야 하는데 지금 야곱이 도망자 신분으로 돈이 없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내가 7년간 여기서 일할 테니까 그 품삯으로 그 결혼 지참금을 대신 써달라고. 그래서 그 약속으로 야곱과 라헬이 결혼을 약속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입니다.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7년이 다했습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기한이 다 지났으니까 내 아내를 나에게 주소서. 그러자 이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외삼촌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결혼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밤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혼방에 신랑이 먼저 들어가고 그 이어서 신부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신혼부부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인가? 내가 첫눈에 반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했던 라헬이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아내가 바뀐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외삼촌 라반이 꾸민 사기극이었습니다. 7년 전에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라반을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느냐? 자신의 첫째 딸 레아를. 성경을 보면 이 라헬은, 동생 라헬은 외모가 곱고 아리따워서 인기가 많았는데 반면에 언니는 눈이 안 좋고 매력이 없었는지 아버지로서 늘 라반은 첫째 딸 레아를 걱정했습니다.
야, 이대로 있다가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첫째 딸에 대한 걱정,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첫째 딸이 먼저 가면 모르겠는데 둘째 딸 라헬이 먼저 결혼하게 된다면 레아가 더 결혼 가기 힘들 것 같은 마음에 불안했던 겁니다. 또 라반은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도 잘하니까, 책임감도 있고 맡겼던 일을 다 잘하니까 왠지 우리 집에서 잡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대로 라헬을 줘버리면 그냥 그대로 집을 나갈 것 같아서 라반이 생각한 겁니다. 야곱을 우리 집에 잡아둬야 되겠다. 야곱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이날만을 기다리며 7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이 있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소리치며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셨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결혼할 순 없다. 특히 우리 동네는 관습상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지난 7년간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던 라반이 갑자기 동네 풍습을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오늘 내가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외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을 7일 했는데 7일 다 채워서 언니 레아와 결혼하면 그러면 그때 나서야 내가 동생 라헬을 너에게 신부로 주겠다. 대신에 7년 동안 라헬을 위한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한 번 더 일해야 한다. 7년 일했는데 지금 7년 일한 값은 레아 값이고 이번에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해야 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삼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28절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 뒤통수를 친 이 삼촌을 가만둘 수 없어서 쫓아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따지던 야곱이었는데 갑자기 야곱이 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라반을 곰곰이 보면서 야곱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옛날에 저 라반과 같은 사람이었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말씀을 볼 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형인 것처럼 분장했습니다. 짐승의 털을 내 몸에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또 집 앞에 있는 염소를 사냥해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잡수시게 하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과 엄마 리브가가 함께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레아도 지난밤 아버지와 함께 자기 동생 라헬인 것처럼 속여서 야곱의 방에 들어온 겁니다.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일이 그냥 있는 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지난날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 거구나.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구나. 처음에 야곱은 억울하고 분했을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데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아버지, 형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 나는 그때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버지와 형은 나의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큰 분노,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이제서야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 형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저지른 잘못, 네가 저지른 죄를 똑같이 당해봐라, 복수, 보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 보는 것보다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평생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야곱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크게 실수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곱과 라반이 저지른 죄와 잘못과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저도 몇 해 전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디스크가 파열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도 가지 못하고 한 달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돼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오는 겁니다. 누가 찾아오느냐? 지금껏 숨어 있었던 허리 환자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디스크 환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한다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허리에는 이게 좋고 저걸 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 허리 다치기 전엔 몰랐습니다. 허리 아픈 게 이렇게 힘든 거란 걸. 그런데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허리 환자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을 만나면 저도 말 한마디 더 걸게 되고 요새 몸은 어떻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을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마치 인과응보처럼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밖에 없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존재인데 야곱이 그랬고 라반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자기 이익이 틀어지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원리 원칙대로 산다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을 그 죄의 늪 안에서 죄의 대가만 치르다 끝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형편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한 대로 인과응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바로왕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팔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0장까지는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2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조금이라도 변하고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시는가? 아브라함의 형편없는 모습이 기록된 창세기 20장에서 바로 한 장 다음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형편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됩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의 크기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사도로 불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불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나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카일 아이들먼의 책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보면 저자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당신의 죄책감을 없앨 만큼 강력하다. 은혜는 당신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크다. 은혜는 당신의 관계를 치유할 만큼 실제적이다. 은혜는 당신이 약할 때 붙잡아줄 만큼 강하다. 은혜는 당신의 응어리를 풀어줄 만큼 감미롭다. 은혜는 실망을 대처할 만큼 만족을 준다. 은혜는 당신의 성심을 만회할 만큼 아름답다. 성경에 아브라함, 야곱, 바울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편없고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거하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죄인된 우리가 사도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7일 채웁니다. 그리고 레아와 결혼하고 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 일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결혼한 레아를 야곱이 과연 어떻게 대했을까? 아내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레아와 라헬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이 레아를 자신의 부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표현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겠지 아마 야곱은 레아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레아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인과응보, 자신이 거짓으로 속여서 한 결혼이기 때문에 레아는 그저 자기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됐지만 레아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여동생 라헬이 자신의 편이 돼 주겠습니까? 동네 사람들도 자신을 볼 때면 동생 남편 빼앗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레아 자신도 지난날 아버지가 여동생인 것처럼 해서 신혼방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지금 레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레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레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가 난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고 자기도 이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레아였는데, 그래서 이 세상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레아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3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동생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여동생은, 왜 언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시고 레아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제로 미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이 고요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 대회에서의 대상 작품은 어떠한 이 평안과는 상관이 없는 그림이 차지했습니다. 그 그림은 풍랑이 일고 번개가 내리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절벽 틈에 둥지를 틀고 앉은 독수리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찬 풍랑이 불어오는데 새끼 독수리는 어머니 독수리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이겁니다. 참된 평안은 폭풍, 태풍, 고난이 없는 것이 참된 평안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에서도 내 영혼이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때 누리는 것이 평안인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으로 이루는 그 날개 아래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야곱의 장자를 레아가 출산하게 됐습니다. 야곱의 장자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보라, 아들이다. 레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껏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내가 아들을 낳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까지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도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루벤, 시므온, 레위를 낳을 때까지 레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출산하고 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야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헬의 넷째 아들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유다를 낳고 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늦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은혜의 사람과 함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내가 어떤 인생의 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6월절
얼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우리의 목소리로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마지막으로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허물, 내 약함,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덮어주시는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오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죄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죄에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조건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죄를 이겼습니다. 나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나는 예전에 썩어져간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이 땅의 것을 보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는 세상을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갑니다. 나도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순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몸을 맡겼더니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안에 내가 거한 것밖에 없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죄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 은혜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등감이, 패배의식이, 여러가지 비교의식이, 좌절감이, 여러가지 상처들이 나를 억누르고 아버지 나를 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크신 은혜,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내 수치도, 내 실망도, 내 상처도, 내 아픔도, 내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서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근데 그 은혜를 다 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유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 은혜를 높이는 삶, 은혜를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입은 자인데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했는데 은혜가 내 삶 속에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 주여,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느낄 때 그 은혜가 이 세상을 살게 할 능력이 됩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만 가지 은혜 내가 다 갚을 수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으로, 최고의 예배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깨달으며 이제 레아가 은혜를 깨닫고 유다, 내 남은 인생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이제는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예배하며 이제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 날마다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자, 은혜에 합당한 교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물결처치 예배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간증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과 고백과 결단이 넘치고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에 대한 헌신을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가 내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 삶으로 누리며 은혜를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낸 자들에게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